자, 2021년도 1월 성경 암송 구절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인데요. 주보 보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 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여기서 얘기하려는 것이 사망과 영생인 것 같으네요. 자주 읽으시고 자주 보시고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어느 날 그 아내가 묻더라고요. 요즘에는 왜 암송하는 분을 안 세우세요? 이렇게. 다 이유가 있죠.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볼까요?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신약성경 36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2020년이 지났네요. 그리고 2021년 첫째 주 새해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 시작된 엄밀히 얘기하자면 2020년이 아니고 2019년 12월이죠. 중국에서 시작했던 이 코비드-19의 어떤 여파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결국은 2020년도, 21년도까지 그것을 같이 끌고 가게 되어 마음이 좀 무겁긴 하지만 지난 2020년도를 우리가 좀 되새기면서 교훈 삼아 2021년도에는 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을지 좀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요, 제가 올 한 해 우리 물가의 신경교회 교우들과 함께 붙들고 가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에 조금 집중하셔서 올 한 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당부해 봅니다. 여러분들 달리기 좋아하시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요, 단거리가 됐든 장거리가 됐든 달리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놀면 걸어다니기보다는 무조건 뛰고 달리고, 운동 자체를 제가 좋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달리기는 더더욱 좋아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아시안게임 88 서울올림픽 기억나시죠? 그때 제가 성화봉사 주장했었어요. 달리기를 그만큼 좋아해서 학생 때인데 학교에서 뽑혀가지고 그걸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달리기의 그 육상이라고 할까요? 육상의 그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100m 달리기인데
그거 말고도 마라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100m 달리기도 그렇지만 마라톤 경기도 육상의 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육상 경기에서 금메달 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금메달을 딴 경기가 마라톤이라는 거죠. 1992년도에 황영조 선수가 바르셀로나 올림픽인가 거기서 금메달을 땄죠. 그로부터 거의 10년이 지나서 2001년에 이봉주 선수가 또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거의 20년이 가깝고 소식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저분은 조금만 노력하면 되겠다, 그런 선수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 있죠. 마라톤 경주는 몇 미터인지 아세요? 그렇죠. 42.195km. 왜 195, 거기에 195m가 왜 들어갔는지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요. 다른 경기, 장거리, 단거리, 중거리, 이 모든 것은 트랙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스타디움 안에 있는 트랙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마라톤 경기만큼은 그 트랙을 벗어나서 일반 도로에서 이루어지는 경기죠. 그래서 소음도 선수들이 참아야 되고 이겨내야 되는 것이고, 더위, 그 다음에 트랙은 가파르지 않잖아요. 그렇게 높낮이가 없이 환하지 않아요. 근데 이 도로로 나가면 어느 때는 올라가고 어느 때는 내려가고, 이 평평하지 않은 그곳을 이겨내야 되는 목 또한 이 선수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마라톤 경기는요, 우리 인간의 어떤 한계를 테스트하는 아주 극한 스포츠 중에 하나입니다. 출발할 때 많은 사람들이 후루룩 뛰어나가죠. 그때는 모든 이들이 결승골인에 갈 것처럼 보이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페이스 조절에 실패했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여건들로 인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결과적으로 결승골까지 가는 그건 소수만이 그것을 통과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길게 마라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느냐면, 성경이요, 우리에게 신앙의 어떤 여정, 신앙의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이 마라톤에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라톤을 비유한다면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했어요? 마라톤은 극한 스포츠라고 했죠. 그냥 웃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가 아니에요. 아주 극한 스포츠인데, 그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과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기간, 힘든 여정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가는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넓은 길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고 꺼려하는 아주 좁은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뭐겠어요? 마라톤과 같은 경기다. 어느 때는 올라가면서 막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막 죽고 싶을 때도 있고, 이봉주 황영조 선수가 그랬대요. 운동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앞에서 이렇게 마주오는 그 차에 뛰어들어가지고 죽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역경을 이기고 있어서 금메달을 딴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인생, 이 신앙의 여정에는 오르막길도 있다. 근데 항상 오르막길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내리막길도 있다. 그래서 그때는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00m 달리기는요, 그 선수들은 숨도 한 번 안 쉬고서 통과한답니다. 우리는 몇 번 쉬어도 아직도 모르는데, 선수들은 몇 초 안에 그 100m 달리기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숨 한 번 쉬지 않고 그것을 통과한다는 거죠. 우리의 어떤 신앙의 여정이 이렇게
단숨에만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단숨에 가지 못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계속 이렇게 희노애락을 겸해서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성공이 아닌 승리를 위한 부르심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승리, 이 여정에, 신앙의 여정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시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여러분, 이러므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어떤 설명이 쭉 이루어진 이후에 이러므로 무엇인가 결론과 같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므로라는 것은 11장이 되겠죠. 11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11장에는 이 허다한 무리, 증인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성공을 쫓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한 믿음의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마라톤 달리는 그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길에 쫙 도열해 있는 많은 관중들과 같이 그들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응원하고 승리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지금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어떠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들 힘들지? 힘들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도 똑같이 그랬어. 그 힘들고 어렵지만 이겨냈더니 우리가 승리자의 모습으로 주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 너네들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꼭 승리하길 바래 라고 마치 응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기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되는 요소가 있어요. 뭘까요? 관중입니다. 관중이 있는 곳에서 경기하는 선수들과 없는 곳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의 경기력은 아주 다르다는 것이죠. 관중은 경기를 더욱더 뜨겁게 만드는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 아주 큰 행사가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이 있었던 해죠. 2002년도 한일 월드컵.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월드컵이 이루어진 해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은 기록이지만 제가 2002년도 6월 22일 3시 30분 토요일 이것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교회 가기 위해서 저희는 그 당시에 토요일날 교회 들어가서 자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페인하고 8강 경기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전반전도 그렇고 후반전도 그렇고 0대 0이었어요. 그리고 연장까지 들어갔는데도 0대 0이었어요. 그래서 승부차기로 5대 3으로 우리가 이긴. 그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제 심장이 멎는, 그래서 방송 탈 뻔했던 때였어요. 근데 지금 그냥 재미있게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심장마비가 이렇게 오겠구나라는 이렇게 큰 그런 생각을 가지도록 만들 정도로 흥분했던, 그래서 아내하고 부둥켜 하면서 꽁충꽁충 뛰면서 좋아했었던 그때 6월 22일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경기는 완전 매진이었고요. 티켓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공원마다 어떤
모일 수 있는 곳은 무조건 모여서 거리에 모여서 대한민국 막 이랬던 그거 기억나시죠? 그때였습니다. 그 선수들이 그런 고백을 하더군요. 관중들이 꽉 차 있어서 고막에 터져나갈 듯이 대한민국을 외치고 자기들을 응원하는 그 소리가 자기들로 하여금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도록 모든 것이 기력이 다 소진되었고 쓰러지고 싶은데도 쓰러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원동력 힘이었었다 라고 얘기했던 선수의 고백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처럼 관중은요 선수를 새롭게 그 경기에 더 열중해서 이렇게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관중의 힘인 것이죠. 지금 여기에 증인이 등장하는데요. 증인은 관중과 조금 다릅니다. 관중은요 그 경기를 하지 않았고 그 경기에 들어가서 직접 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증인은 달라요. 증인은 뭐냐? 그 경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100m를 달렸다면 100m를 달렸던 사람이고 우리가 42.195km를 달렸던 사람이라면 그 거리를 달렸던 경험자가 지금 우리 앞에 증인으로 서서 우리에게 지금 격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잘 달리기를.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요. 사무엘이 그랬고 앞에 11장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그런 어떤 경주의 승리자로 주님과 함께 지금 있다는 것이죠. 승리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야 해요.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가 승리의 어떤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다시 한번 1절 한번 보죠. 그 선배들이 신앙의 어떤 증인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어떤 우리가 완주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 번째 버려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첫 번째 버려야 될 것은 뭐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동일한 의미로 보여집니다. 무거운 짐은 그냥 선수로 직접적으로 그 비유해서 말씀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는 신앙의 여정을 가는 경주를 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벗어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라는 의미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지금 마라톤 선수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을 하겠다라고 42.195km를 뛰겠다고 하는 사람이 내복을 입고 투톤 옷을 입고 그 위에는 파카까지 껴입고 나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추워도 곧 몸이 뜨거워질 것을 생각해서 아주 간편한 옷을 입고 나올 거예요. 왜냐? 그 무거운 내 몸을 무겁게 하는 그것이 그 행동에 제한을 주고 또한 경기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제가 좀 전에 황영조 선수를 얘기했는데요. 그 황영조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팀이 코오롱이었습니다. 근데 그 코오롱이 황영조 선수가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신발을 특별 제작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아주 그것이 이슈가 됐던 적이 있어요. 얼마를 주고 신발을 제작했느냐?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르시죠? 그러면 이제 놀라는 표정을 좀 지어주세요. 1억이 들었답니다. 1억. 우리가 보통 그냥 우리가 신는 슈즈는 뭐 100불, 200불이면 좋은 거 사잖아요.
근데 선수들은 그거보다 더 비싸게 주긴 하겠죠. 그런데 1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연구하고 연구해서 충격 완화, 그 다음에 땀 흡수, 뭐 여러 가지를 해서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황윤조 선수가 그 올림픽 경기에 뛰도록 제작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황윤조 선수는 그때 금메달을 땄어요. 그 특별 제작된 그 운동화는요, 일반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화는 거의 40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특별 제작해서 만든 그건 160g. 그러니까 40% 정도 수준밖에 안 됐다는 거죠. 마라톤 선수에게 1kg 감량을 하면 5분의 단축 효과가 있답니다. 시간 단축하는 데 있어서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뛸 때는 400g과 160g은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1시간이 넘어가고 막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몸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는데 이 신발 무게까지도 느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400g과 160g은 엄청난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황영조 선수는 마라톤의 입문 이렇게 선수로 전향한 지가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기록인 거죠. 1년 만에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감량이었고요. 체중 감량. 그 다음에는 그것을 지원하는 이들의 어떤 수고와 노력, 그리고 본인의 훈련, 이것이 모두 합쳐서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마라톤 선수에게는 이 감량과 같은 이 몸을 줄이는, 무게를 줄이는 것은 무척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신앙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면 감량은 뭐냐? 무게를 줄이고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이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얘기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어떤 번역본에는 쉽게 벗어나게 하는 죄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쉽게 벗어나게 하는.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벗어나게, 근데 너무 쉽게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힌트를 얻기 위해서는 11장에 우리에게 보여진 그 증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11장을 우리는 무슨 장이라고 하냐면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장.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자식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극한 시험을, 테스트를 받았을 때도 믿음으로 그것을 승리했습니다. 모세 또한 마찬가지, 그 당대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 또한 이집트에서 그것도 살아있는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 오는데, 단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었다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 11장에서 언급되어져 있는 많은 인물들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쉽게 벗어나게 만드는 것은 뭐냐? 불신앙이라는 거죠. 불신앙. 믿음과 반대되는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별개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무리들이, 교회 안에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말과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교인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믿음에서 벗어난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믿음과는 동떨어져 있는, 여러분, 말과 언어는 어디에서 나오나요? 우리 마음속에 있고 생각이 있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의 행동은 어디에서 근거하나요? 그것도 우리 마음 안에 있고 생각이 있는 것이 근거해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런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얘기는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죄를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갖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 한 구절을 좀 더 보려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그 히브리서 앞에 번일 거예요, 아마. 345페이지 정도에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345페이지 정도.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우리에게 이제 시간의 끝이라고 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시간의 끝, 인류의 마지막, 그 종말이 될 때 고통할 때가 올 것이다.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느냐?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차별이 희미해지는 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어떻게 희미해지느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것이 세상의 끝이 오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치관이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이때는 종말이 되면 비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희미해져 간다. 그러면 여러분,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따라와서 수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가치를 따라가기 때문에 수평이 되는 건가요? 가능성은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을 따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을 따라오는 가치관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문제 삼지 않겠죠. 근데 이것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가는 것을 문제 삼는 것. 말, 행동, 언어, 가치. 자, 여러분 3절 한번 다시 볼까요? 거기 보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저는 이 원통함을 풀지 않음이 지금 우리 기독교를 어마어마하게 위험으로 몰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유튜브에요, 교회 이름이나 교회에서 무슨 분란, 싸움 이런 거를 키워드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다 보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유튜브 영상들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교회들이 분쟁이 돼서 싸우고 있고, 두 파로 나눠져 가지고 한 파는 교인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안에서 잠그고, 한 무리들은 들어가겠다고 유리창을 깨고 문을 깨고 들어가는 형국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가 예배 드려지는 예배당에서는 서로 물고 뜯고 엎어져서 싸우고
사람들이 병원에 실려가는 그런 상황이 교회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으니까 괜찮나요? 원통함을 풀려 하지 않습니다. 한번 나한테 믿게 딱 보이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풀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이에요. 잘못된 가치관.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봤거든요. 거기에 보면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쭉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하지. 너희가 노하할지라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너를 품지 마라.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을 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뭐 성경에서는 의로운 분노, 그 다음에 뭐 불의한 분노 이렇게 나눠서도 얘기하는데 심지어 의로운 분노까지도 해가 지기 이전에 해결하라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매주 교회를 와서 지적질을 만약에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한다. 우리의 분노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공동체가 모이면 분명하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 받기도 합니다. 그것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자의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기는 거예요. 어떤 불편한 관계가 되면 빨리 풀면 되는 거예요. 해가 지기 이전에 풀면 돼요. 그러면 내가 먼저 가서 풀면 내가 바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집에서 부부간에 어떤 다툼이 생기면 참 유명하죠. 네.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철저하게 내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맨 처음에는 불편해요. 악유가 벌어지고 그러면 불편해요. 그래서 말하기도 싫고 보기도 싫어요. 그런데 잠시 잠깐 말씀을 묵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래, 내가 가서 먼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가서 마귀에게 틈 주지 말자. 이게 이제 제가 말씀을 보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공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불편함을 드러내는 것과 드러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내 결정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불편함을 그냥 드러낸다 그러면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인데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벗어난 삶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삶은 어떤 삶이냐? 5절 한번 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경건의 어떤 모양은 지켜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는 경건의 능력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을 통해 내 옆에 있는 이에게 전혀 전달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믿으신다면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경주에서 지지 않고 이길 수 있어요. 끝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첫 번째는 버려야 될 것을 얘기했고, 두 번째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봐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버리고 찾아야 되는 것은 뭐냐?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래요.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시선을 이렇게 바라보고 이쪽도 바라보고 저쪽도 바라보고 이런 바라봄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fix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정하는 거죠. 고정. 마치 어떤 거냐면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을 때 시선을 어디다 두는지 아세요? 숲속을 막 이렇게 빠른 걸음으로 옮기더라도요, 시선은 어디에 가 있냐? 길 앞에 내가 어디 걸려서 넘어질까? 이것이 아니에요. 내 시선은, 사냥꾼의 시선은 누구의? 목표물인 사냥감에게 가 있어요. 만약에 그것으로부터 눈을 떼는 순간 놓치고 맙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주시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랬을 때 목표물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달리기를 할 때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여학생인데 100m 달리기를 하면 대각선으로 달려가. 거길 못 와요. 대각선으로 계속. 희한해요. 근데 머리를 이렇게 하고서 막 달리더라고요. 그런데 대각선으로. 아무리 앞을 달려가려고 해도 대각선으로. 우리 꼬린 지점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신앙의 목표인데,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예수를 바라보는 것. 예수를 바라보면 목표 지점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를 바라보지만 않으면 우리는 목표 지점에 갈 수 없다. 왜 그렇다면 우리가 목표 지점인 예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유일하게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생명의 주인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한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가 승리자의 모습으로 올 때 기쁨으로 천군과 천사와 함께 우리를 맞이해 줄 그 대상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달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실패자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승리자인 그분을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인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소망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자,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플랭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독일군이 유대인들을 특별히 가둬놓는 수용소를 많이 지어놓고 그곳에서 엄청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수용소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갇혀 있는데 1944년 크리스마스부터 1945년 연초, 그러니까 2주, 3주 안에 그 안에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유대인들, 많은 유대인들이 죽음을 맛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독일 분들이 그때만 특별히 막 더 악랄하게 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똑같이 했는데 그때만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다. 결국 왜 그랬을까?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렇습니다.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해 성탄절에 석방될 것이라는 소망이, 그러니까 그런 유언비어가 떠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번 성탄절에는 가족들과 지낼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 전까지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을 인내하고 참아왔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탄절이 다가왔고 성탄절이 지나갔는데도 아무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그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어떤 희망이었는데, 그런데 성탄절이 지나가면서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유 없이 죽어나가기 시작했다. 그 전에는 정말 악랄하게 막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죽지 않고 버텼던 그들, 동일한 조건에 있는데 불구하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어나갔다. 그 이유는 뭐냐? 소망이 깨졌기 때문에, 본인들이 바라봐야 할 그 소망을 놓쳤기 때문에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었던 것이죠. 아, 이러다가 내가 수용소에서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그로부터 4개월 정도 지나서 독일이 패망합니다. 우리도 1945년 8월 15일 독립이 이루어졌을 때 일본군이 그 당시에 패망한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 형무소에 있었던 살아남은 이들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짧은 시간에 죽었던 그들이 4개월 후에 독일이 패망하고 자기들이 자유의 몸이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알고 있었다면 죽었을까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여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지금 이후의 신앙은 행복만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참 좋은 일만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너무 많다.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신앙에 앞서가신 선배들이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야, 너가 지금 그런 고난이 있는 것이 너가 잘못한 거 아니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좁은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 것뿐이야. 너가 인내로 자유하면 행복이 올 것이고 이기면 승리자가 될 거야 라고 지금 우리를 격려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승리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 제가 2021년 여러분들과 같이 붙들고 가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절대로 믿음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인 척이 아니라 믿고 사시면 돼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거냐라는 거죠. 요즘 성근이가 운전 연습을 하거든요. 처음에 운전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데 막 하더라고요. 어디서 운전 연습을 시키지? 얘가 들여받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맨 처음에 조마조마해가지고 하고 운전 연습하고 들어오면 피곤해가지고 조금 쉬어야 되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아주 많이 숙달이 됐어요, 이 아이가. 그래서 예전에는 코너링 할 때 조금 불안정한 느낌이 들고 그랬는데 이제는 전혀 그런 것도 없이 믿음이라는 건 내가 그 아이를 얼마만큼 신뢰하느냐의 차이 있어요. 그 아이를 신뢰하면 편안하게 운전석 옆에 앉아 있을 수 있는데 신뢰하지 않으면 그 시간이 바늘방석일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제 마음은 더 편해지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가세요?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나의 지금 현재의 상황을 나보다 더 선명하게 아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내 곁에 계신다. 그분에게 나의 삶에 내 인생의 핸들을 맡겨놓고 나는 그분이 가시는 곳으로 가겠다라는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간다면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기고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놓지 마시고 그 다음에 바라봐야 할 시선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길은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세상 가운데 불러내셔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기도 해요. 왜 고난이 특권이냐?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를 위해 고난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를 위해 고난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신앙의 여정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온전히 믿겠습니다. 또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라는 심정을 가지고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늘 찬양 불렀던 것이 있어요. 오늘 아주 기가 막히게 우리 박 지사님이 하셨는데, 약할 때 강함 주시네요. 우리 그 1절만 같이 찬양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몸이라 대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몸으로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온전히 저희들이 주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에 아버지 하나님의 경주를 온전히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이 온전히 주를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주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고정을 온전히 놓치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승리자의 삶,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의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부족한 이유도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다 하여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따라 저희들이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 모든 물가의 심기운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귀한 물가의 심기운 교회 성도들을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부르신 이 부름의 아버지의 경주를 아버지 놓치지 아니하고 이기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정 한 가정으로 온전히 승리해야 하는 2021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표대를 향하여 신앙의 경주를 온전히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와
이들의 사업장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들의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